두 교회가 연합한 자리에 제가 처음 서게 됐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본문이 신구약 통틀어 제일 잔혹한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좀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이러셨냐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16장의 삼손과 더불어 막을 내립니다. 사사들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사들의 시대가 어땠느냐? 오늘 아침에 아까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도 순환고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더 나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런 그래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17장부터 두 명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목회자들입니다. 평신도들이 타락한 시대에 그렇다면 목회자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온전했을까? 지난 설교에서는 17장과 18장에 한 청년 레위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19장에서 마지막 21장에 걸쳐 등장하는 또 다른 레위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레위인들도 사사들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타락은 좀 더 심각합니다. 죄악의 규모도 더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마저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사사기 시대는 죄악의 전성시대, 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레위인 이야기의 19장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크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이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치해 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레위인의 부부 싸움이 발단입니다. 정확히는 첩입니다만 성경에도 남편이다, 장인이다 이렇게 관계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레위인인 남편이 남편을 두고 이 여인은 행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4개월이 지나서 남편이 처가를 갑니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장인이 레위인인 사위를 기쁘게 맞이하고, 좀 독특하죠?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3일을 대접하면, 워낙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먼 길 왔기 때문에 3일을 대접하면 충분한 대접이라고 하는데, 돌아가려는데 3일 더 있으라고 하면서 그 발걸음을 돌려 세워서 5일 동안이나 대접을 합니다. 아마 장인은 이제는 두 사람이 더 좀 싸우지 말고 좀 잘 살아보라고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레위인도 사양하다가 레위인과 그의 첩은 그만 5일째 되던 날에 출발을 하기는 하는데 그만 늦은 시간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해가 뉘엿뉘엿 지게 되었습니다.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이렇게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큰 길가에 서 있곤 했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오가다가 형편에 따라서 저희 집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눈에 띄었기도 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감사하게도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잘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9장 21절을 보시면 발을 씻고 먹고 마시고 나귀들도 이렇게 쉴 수 있게 아주 마음 편하게 있도록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혹하다할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세상 같아 보입니다. 싸우기는 하지만 화해하고, 실수하고 잘못도 하지만 미안해할 줄도 알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 가족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곁에 있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런 따뜻한 세상입니다.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따뜻한 세상, 이런 더 이상 좋을 게 있을까 싶은데, 이게 여기까지가 인간이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 길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었는지 동네 불량배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대거 몰려옵니다.
레위인에게 평소 불만이 많아서 그랬는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혹은 지난 17장, 18장에 나왔던 미가처럼 레위인을 사유화하려고 했는지,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당신 집에 있는 손님들 내놓으라고 그 집을 애워싸고서 위협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자 사람들 마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수준이 드러납니다. 집 주인은, 그 노인은 자기 집에 들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 레위인만큼은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어이없게도 너희 맘대로 해 라면서 레위인 대신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게 합니다. 내보내라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나 내보낸 레위인이나 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하곤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납니다. 그 와중에도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던 남편이 머물고 있던 그 집 앞까지 와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 남편이란 작자는 아내를 구할 생각도, 밖을 내다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만 밝으면 어서 여길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문을 아침에 열어 젖혔을 때 거기서야 쓰러진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떠나가자. 여인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성경은 시신이라는, 시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시신을 칼로 토막을 냅니다. 12개 이상의 토막으로 내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한 토막씩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온 이스라엘이 공유하게 되면서 모든 지파를 들었다 놨다. 모든 지파가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보면, 아니 세상은 다 좋은데 아까 보신 것처럼 따뜻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런 불량배 같은 놈들이 있나? 그래, 어떤 사회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야. 혹은 저런 불량배, 무례배, 저런 나쁜 놈들만 사라지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적인 것만 이렇게 도려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면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불량배나 레위 사람들이나 선의를 베푼다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목회자건 평신도건 개인이건 집단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다 이중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실상은 자기 이익을 구하며 살면서도 마치 세상에 자기만 정의롭고 경건한 채 하는 그런 코스프레에 아주 능한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씩 볼 텐데요.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된 현실 발견하게 하는 귀한 본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19장은 물론이고 2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 19장을 먼저 보겠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한번 첫 번째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강남 연동교회 박철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준비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아이 참 네. 어떤 레위 사람, 첩, 장인, 노인, 주인, 불량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네. 답을 보셨으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름 밝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책입니까? 그거 외운다고 시험에 다 그거 외워서 시험 봤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 하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이름을 걸고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답을 말씀드린다면 기억해야 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물이 그 인물이나 뭐 직책은 다를 수 있고 지파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따로따로 하나하나 부르면서 개별적으로 고유하고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대로 산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단적으로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시대의 흐름에 정말 잘 순응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뭘까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만 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러 부족들도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공은 레위인이었고 이 이야기의 발단은 레위인의 가정 그리고 레위인 내 처가댁 이야기였습니다. 레위인 가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꾸려 모범이 되어야 했지만 아내는 행음했고 남편은 무책임했습니다. 심지어 불량배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들이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샬롬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기원하고 평화를 빈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샬롬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그 알맹이는 쏙 빠진 허울뿐인 샬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행태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공통점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이름이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 다 알기는 하지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 우리의 표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본문으로 나누었던 내용이 창세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였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도 18장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붙잡고선 10명이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19장에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도 19장의 이 얘기입니다. 또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는 장면과 롯의 가족을 둘러싸서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문학적으로 봤을 때 두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거의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꽤나 읽었다는 사람도 이거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잖아 다 느낄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다 지혜롭고 손님도 맞이하고 겉으로는 샬롬하고 이렇게 사람들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 실상은 소돔이요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까? 롯의 가족을 다 의인이라고 보아도 감당할 수 없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세계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핵심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고요. 중간중간에도 그렇고 오늘 시작할 때도 19장 1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레위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건 정치적인 거다. 왕이라는 제도다. 왕정을 세우라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 레위인의 입장,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 마음에 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그분이 나의 왕은 아닌 겁니다.
요즘 쉽게 우리들 하는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녀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어도 지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관을 쓴 왕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할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이 율동이 있는데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졸리 타임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찬양 중에 제 미국 친구가 만든 찬양이 있는데 Worship My King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왕께 경배합니다. 그럴 때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율동분이 나와서 너 어떻게 표현해? 했더니 미국 친구가 멋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총 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건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검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양손 두 손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왕관을 잡아서 씌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My King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랬더니 어떤 애는 Burger King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너의 킹이 아니야. 버거는 버거일 뿐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내 마음에 주님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삶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 무슨 소리야. 요즘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나눈 내용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9장 1절이 사사기만의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 마음엔 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1절에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참 슬픕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이 사람부터가 마음에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사장 지파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레위인과 첩, 안 될 건 없는데 이상은 한 그런 세팅입니다. 첩이라는 단어, 펠레게슈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관계에 있는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 앞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드온을 보면 아내가 몇이고 첩이 이렇게 나올 때 구분해서 첩을 지정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제가 룻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결혼을 할 때도 보아스도 초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알려주면서 사회적인 재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판관이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가해져야 되는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집행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레위인이 첩을 들인 겁니다. 엄격한 도덕적 의무를 요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부터가 첩을 들였다라는 것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가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첩이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을 기대한 사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사람들로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고 실망을 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알 수 있는 게 이 레위인도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느낌대로 사는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신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구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석이라는 말을 굳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 가운데 잘 살거나 잘 나가거나 큰 대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이란 단어와 이 레위인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는 집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 첩의 아버지의 집은 제대로 된 집을 말하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본인이 돌아갈 집, 자기가 살던 집을 말할 때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텐트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처가댁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밀어보건대 이 레위인은 레위인 중에서는 몰락한 가문, 가난한 배경의 사람 같아 보인다.
뭐 그래도 그것도 뭐 나는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뭔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또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레위인과의 혼맥을 원했던 첩의 가문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엮인 것이 아닐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연구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많은 술수와 아이디어와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볼까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레위인의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2절은 그 첩의 이야기입니다. 행음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간음했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죠. 새 번역에서는 이 단어 자나라는 단어가 화가 났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 히브리어 단어 자나라는 단어는 사사기에만 6번 등장하는데 모두 음행에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음을 했고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친정으로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를 졌는데 벌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죄인 줄 아니까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겁니다. 왕은 왕이고 나는 나지, 율법은 율법이고 내 삶은 내 방법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3절의 정황을 보면요, 이제는 더 재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장인까지 합세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총망라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해 가면서 살아가는, 죄의 문제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이요? 지금 2절 같은데 3절이요?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고, 어떤 율법의 집행이나 율법의 판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 여자에게 갔더니 또 심지어 그 장인은 왔냐고 반색을 합니다. 다정하게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데려온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피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죄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해결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의 결과는 모른 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고 편의를 도모하면서 겉으로는 상대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니냐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늠한 자는 본디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죄에 대한 그 문책을 무겁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말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는 죄의 문제를 용서받든 어떤 책임지는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쏙 빼놓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집행해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장인은 또 아이고 우리 레위인님, 우리 목사 사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치 여인에 대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죄의 문제를 자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것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머물고 떠나왔던 겁니다. 19장 뒤쪽에 이어지는 이 레위인의 행동을 보면 율법의 적용을 남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자꾸만 예외를 둡니다. 어떻게 베냐민이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것처럼 19장, 20장, 21장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지고 알려지고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일하는 것입니다만 입따로 삶따로 자기가 가르치는 원칙과 자기가 살아내는 삶이 너무 거리가 커서 괴리가 일어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죄가 커져가는 게 19장, 20장,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계산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으니까 샬롬 샬롬 평화 평화 뭐 이런 관습은 지켜야 돼, 뭐 좀 더 안다,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심에 겉으로는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눈 감아주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말씀과 하나님의 뜻마저도 상대화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주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해서 눈 감은 일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의 전성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알지만 안 믿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집단 강간, 토막살인, 시신훼손,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나중에는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내전에 집단 학살까지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왕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냥 한 주 한 주 주일마다 와서 내가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들이 엄청난 균열이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권력 없는 영국 여왕 아니고요, 정말 가장 강한 그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왕 없는 삶들을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잠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